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시편 말씀 나눔 17번째 시간입니다. 보배로운 주의 날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잘 들어보지는 못했으나 가끔 제 아들 도준이를 보면서 아내랑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도준이가 외모는 저를 닮았으나 다행히 성품은 아내를 닮아서 착하고 또 원칙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가끔 아내랑 저렇게 착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까라는 흔한 부모들의 그런 대표적인 착각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착하고 순진하면 세상을 살기 어렵다. 사실 이 말은 오랜 시간 세상을 살아본 사람들의 경험이 담겨져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실 세상이 살기 쉽지 않고 착하고 순진하면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수많은 경험들이 묻어난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심지어 착하고 순진하다는 말을 그냥 하지 않고 착해 빠져서 순에 빠져서라고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좀 적당히 못되게 적당히 때 묻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유리하다고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현실적이지만 매우 씁쓸한 이 말이 사람들이 세워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지는 거대한 악과 또 비인간성이 어떤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부르긴 하지만 좀 적당히 못되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때 묻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런 비정한 현실을 살아갈 때 어떤 지혜로운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상적인 삶을 꿈꾸지만 현실의 냉혹함은 어떤 우리의 이상적인 삶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우리를 시대의 가치관 속으로 강력하게 밀어넣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거룩을 살아내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모두 위로하며 축복을 전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시는, 특별히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의 주제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입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는 악인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없는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자신들의 악행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을 미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지요. 그들은 폭력적이고 거짓의 언어를 즐겨 사용하면서 선한 일과 진리에 관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침상에서 새로운 악행을 도모하고 스스로 악한 길에 서서 악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악행이라고 말하니까 뭔가 대단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죠.
이 악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악행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악함은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에서 오는 어떤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을 거부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아담의 범죄와 그 결과로 이 세상이 악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악한 세상에서의 타락한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자신의 뜻을 따라 살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시편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자기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다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때로 거짓과 속임수 또 그리고 온갖 방법들을 동원하여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밤낮으로 고민하며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고 불법의 자리에도 기꺼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착해 빠지면 순에 빠지면 할 수 없는 이 과감한 결정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손쉽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신들의 마음과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모를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동기는 사실 어떤 질투와 시기심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러한 악한 마음과 어떤 그런 비열한 모습을 은밀히 감추고 다윗에게 반역자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왕의 군대를 동원해 죽이려는 시도와 같은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모든 시대에 가득한 악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설명한 후에 그렇다면 의인은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하는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5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바라보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선하신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광대하신 주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진실하심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인자하신 주님께 피하는 자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심판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시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인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에 다윗이 살아갔던 방식입니다. 참으로 진실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악인들에게는 재앙이 되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과 또 8절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의 결국은 넘어지고 엎드러져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되지만 주를 의지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집에서 풍성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여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을 보배롭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성취를 보배와 같이 생각하지만 그것을 보물처럼 여기지만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쉽게 사라지는 것들이지요. 하지만 선하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이 완전한 자유와 평안은 그리스도인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보물이 되는 것임을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배로운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악이 다스리는 것과 같은 이 비정한 시대 속에서도 영원한 빛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바로 생명과 빛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굳세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악인들의 삶의 방식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동기와 마음의 탐욕을 모르시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아닌 나의 삶의 성취와 탐욕을 채워가는 생각과 계획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은 이 시대의 정신과 다르게 사는 것을 두렵게 만들지요. 그것은 다윗의 시편에서 많이 고백했던 것처럼 수많은 군대가 에워싸는 것과 같은 큰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또 성경의 가치를 실현해내는 삶은 악한 시대 가운데 다양한 핍박과 고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때로 가난함과 같은 물리적인 고통이 될 수도 있고 또 소외를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정신적인 고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강력하게 다가오는 유혹은 나 혼자 그렇게 살 필요가 있나? 이렇게까지 산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나?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의미를 잃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착해 빠진 사람이, 순에 빠진 사람이 세상을 살기 쉽지 않은 것처럼 예수에 빠진 사람이, 말씀에 빠진 사람이 세상을 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들을 잠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폭력과 분열이 가득했던 이스라엘에 참된 평화를 가져온 것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뛰어난 정치인이거나 용맹한 장군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다윗의 통치는 하나님을 떠난 악한 시대를, 그 비정상적인 시대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세상에 소망이 있고 다윗 개인의 평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다윗 평생에 따라다니던 위협 가운데서 보배로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거했기 때문에 진정한 승리와 참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악이 선이 되는 시대, 비정상이 정상처럼 보이는 시대, 또 비인간성이 인간성을 대체하는 이 시대에 우리들은 보배로운 주의 날개 아래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위협과 의심과 도전들 속에서 우리들은 우리의 계획과 지식을 의존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바로 주의 보배로운 날개 아래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흙탕과 같은 비정한 시대에 인간성을 잃고 자신의 성취만을 위해 짐승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들은 나의 탐욕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의 날개를 참된 보배로 믿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들은 빛의 원천 대신, 생명의 원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정의로운 심판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행적이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가 주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넘어짐을 당할 것인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오늘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배로운 주의 날개 아래 거할 때 우리 삶은 오늘의 치열한 삶 속에서도 위로를 얻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고 어두움을 밝히는 참 빛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보배로운 주의 날개 아래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이 탐욕에 이끌리지 않도록, 썩어질 세상의 가치 아래 거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 영원하신 주의 날개 아래 여러분들의 삶을 가두십시오. 홍수가 나서 모두가 고립된 상황에서 구원을 위해 날아오는 헬기가 고립된 이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처럼 보배로운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신자들은 이 비정한 시대에 고립된 사람들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께서 빛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날개 아래에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 비춰주는 소망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자기 탐욕에 빠져 점점 어두운 고통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역시 그와 같은 길 위에 서 있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주의 날개 아래서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배로운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빛과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착해 빠져서, 순에 빠져서 자신의 탐욕을 포기하고 때로 손해를 보는 삶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에 빠진 여러분들이 이 악한 시대의 소망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 안에서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진실하게 정의를 행하며 마음을 다해 주의 뜻을 순종할 때 선하신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여러분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보배로운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면서 잠든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이웃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아멘.